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자,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8강 사도행전이고요. 액치.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천국 확장,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제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개괄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의 내용의 분량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서 또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아마 읽으셨던 내용 중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서 사실 조금 그냥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의문을 가지시거나 좀 난해하다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 구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뭐 모든 내용은 살펴볼 수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저희가 공부하면서 또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초대 교회에 이제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요, 점차점차 교회가 세워지면서 경제적인 나눔으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자신들의 소유를 판 다음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뭐 소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드린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꼭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과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돈을 감추었는지도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어느 정도 챙겨놓고 바쳐서 죽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 같은 경우는요, 역사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작품을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치밀하게, 구조적으로도 아주 거의 완벽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주시고요. 이 성경책 사도행전 5장 1절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 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펼쳐 놓아 주시고요. 이제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직전에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36절부터 보시면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권하고 위로하는 자다라고 하는 별명은 누가 지어줬냐면 초대교회에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사람들 위로도 잘하고 이 사람은 참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었어요. 바나바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사건에서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밭,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아그루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땅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자신의 소유 아주 많은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소유, 그러니까 땅을 팔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 5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땅은요. 코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작은 규모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들이면서는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 것처럼 신앙적인 위선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절을 보시면 감추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감추다라고 하는 동사 노스피조는요. 물건을 슬쩍 훔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 거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리품을 가로챈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투에서 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을 가로채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감추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요. 전부 다 헌금을 내기는 아까우니까 일부를 떼어 먹자 이런 문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심볼은 무엇이냐? 이 초대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 성장이 아니에요. 바로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위선적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또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처음 세워지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그럴듯한 위장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헌신, 또 진정한 믿음, 진정한 고백과 위장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위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고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가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 교회는 진정 성령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고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떼먹지 마라, 죽는다, 이런 과격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아야지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헌금 떼어 먹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만 우리는 신앙의 가면, 신앙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바나바처럼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을 전도했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전도 여행의 경로가 어떠했는지 간략한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여준 데 있어서요, 여러분 진짜 그 지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초록색 가루 이렇게 색칠도 되어 있고 뭐 바다도 그려져 있고 점점점점 아주 요란하게 찍혀져 있는 그런 지도를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조금 큰 그림, 더 구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다른 책이나 서적들 뭐 그리고 다른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마우스 커서가 여러분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펜으로 해서 자,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쭉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흐르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사해바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배경이 되는 지역은 뭐 여러 가지인데 여기 나온 지역들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먼저 수리아를 살펴보면요. 이 수리아하면 한 가지 떠올리시면 돼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잠시만 공유를 조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 들어오셔서 다시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 3차를 통해서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지역을 통틀어서 1차, 그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정도 머물게 됐는데 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길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시실리를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바다는 항상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1차, 2차, 3차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뭐 대략 설명을 드렸지만요. 자,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지역은요. 좁게는 구브로랑 갈라디아고요. 좀 크게 보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브로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C자 형태로 다녀온 코스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눈으로 좀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파일도 공유를 하겠지만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를 거쳐 이 갈라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도시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경로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이렇게 다녀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면요.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긴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를 다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은요. 그들이 믿는 그 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첨가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요. 또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유대교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배경 속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차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저기 군인이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했던 베드로의 경험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유력하게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요. 굉장히 호소력 있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베드로의 의견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전도를 했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요. 뭐 놀라운 뭐 이렇게 금가루가 뿌려지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몇 가지 의결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의결을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게 세 가지는 뭐 먹는 겁니다. 이제 피 있는 짐승을 먹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날개를 달게 해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지라도 설령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전도하여서 회심하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공식적으로 증명해서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고 이제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를 하게 되고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방향으로 갈라디아 지역, 드로아 에베소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유럽으로 갑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요, 이쪽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유럽 지역으로 향하게 되고 이 유럽 지역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고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금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이 떠올리신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C자였죠.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 이 과정은요. 여러분 땅콩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땅콩을 닮았죠. 이 땅콩 같은 여정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이후에 떠나게 됩니다. 여전히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쳐서 자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을 지나서 다시금 이 경로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되게 뭐 유명한 장면 있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지금 굉장히 열성적인 유대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유대교를 회방하는 자가 되었다. 이단이 되었다. 그래서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뭐 민족적인 열렬 지지자들과 유대교도 열성분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면 로마로 가게 되어서 이 로마에서 뭐 하러 갔을까요?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가서 여러 위기를 겪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문 이후에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를 거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파선을 하게 되죠. 그러나 멜리데에 도착하고 이제 시실리에 거쳐서 결국은 로마 앞비오 광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뭐 감옥이라기보다는요, 셋집에 2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끝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 다시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제가 3차 전도 여행 말씀 안 드렸는데, 자,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이렇게 백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조의 이미지를 떠올리셔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정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여정이 백조 같은 이 여정을 거쳤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요, 그냥 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꼬인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를 거쳐서 광풍을 만났다가 멜리데와 시실리를 거쳐서 로마로 지나가는 그런 여정을 겪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을 총 여러분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4차, 누군가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고 로마 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로마 여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로마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런 배를 타고 되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누가의 경우는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참해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먼저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4가지를 금지하고 이것만 지키면 이방인들도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자,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불륜 이런 문제들보다는요,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오늘 뭐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그런지 갑자기 단어가 탁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뭐라고 하죠? 그 형제와, 아니 형제와 형제가 아니, 그러니까 근친상간, 예, 근친상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 그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피째 뭐 고기를 먹든지 그리고 그 피를 먹든지 하는 것은 금지하라라고 하는 내용들, 이것만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된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6장은요, 마게도니아 빌립보 중심,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이 유럽에서 했던 바울의 2차 전도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유럽 지역을 전도했던 내용이 16, 17, 18장이다. 그리고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8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향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접하게 되면서 회심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요, 마법 책과 기물을 다 바쳐서 불태우는데 그 양이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50억 정도 수준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이제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요, 마게도니아 사역, 그리고
트로이인데 뭐 드로아입니다. 성경에서 드로아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사건이 20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던,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고, 또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로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변증을 하고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총독 앞에 서게서 변론을 또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되고 또다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24장에는 총독 벨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5장에는 총독 베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독이 2명이었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로마의 총독 제도는요, 2년제, 그러니까 파견 근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기까지 사도 바울은 구금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에게도 변증을 하고 또 헤롯 왕에게도 변증을 하고 베니게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27장에서 바울은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끝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첫째로 누가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저기 저 먼 나라 이 로마 제국까지 확장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세워진 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겨자씨처럼 확장되어져 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승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과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가만히 보시노라면 사도 바울의 어떤 지도력, 탁월한 카리스마,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과정은요,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인데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공교회라는 의미도 되는데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의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 지역들의 교회가 탄생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는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이 모든 내용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개인에도 그렇고 이렇게 간략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아가자. 자,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된 사명을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이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냐면 사도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생스럽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모든 사역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 기억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일생의 삶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이 적용적인 결론으로 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공유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번 주 그 답안을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지금 수업 마치고 답안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예, 광고 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제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저희 꿈꾸는 교회와는 조금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서신서부터는요, 지금 금요반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민영 목사님께서 강의를 쭉 이어서 나가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좀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부분까지 잘 녹화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바이블 키라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였는데, 이 믿음의 여정이 끊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후에 남은 서신서 공부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네. 어느 교회로 가시는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저는 저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촌놈 출신이라 다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조금 내려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울산에 있는 울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그쪽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까지는 저희 교회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계시죠. 인사를 드리고 이제 12월 첫 주부로 이제 울산으로 부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사투리 들어주시느라 모두 감사했습니다. 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혹시나 교회 오시는 분들을 뵐 수 있으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